욥기 29장 계속 들어갑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욥이 계속 그의 비유로 말하기를 내가 지난 달들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던 날들과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촛불이 내 머리 위에 비쳤고 그의 빛으로 내가 어둠 속을 헤쳐 걸었으니 내 젊은 시절이라. 그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내 장막 위에 있었도다.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내 자식들이 내 주위에 있었도다. 그때는 내가 나의 발자취를 버터로 씻었으며 바위과 기름의 강을 내게 부었도다. 그때는 내가 성읍을 질러 성문으로 나갔으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였도다. 청년들은 나를 보고 숨었으며 나이 든 사람들은 일어나서 있었도다. 통치자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도다. 귀족들이 잠잠하였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도다. 귀가 내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축복하였고 눈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증거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가난한 사람과 압이 없는 자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내가 구해냈음이라. 망하게 된 자의 복이 내게 임하였으며 또 내가 과부의 마음도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였도다. 자, 욥이 계속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참 내가 옛날에는 번성했었는데 내가 비참하게 되었구나, 이런 식의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점점 늙어갑니다. 늙어가다 보면은 젊은 시절에 좋았던 때를, 내가 부유했던 때에 그때를 바라보고 잘 되던 때를 바라보며 자꾸만 뒤를 바라보고 지난 날들 같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사단이 이 땅에 죄를 가져와서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사단은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어서 슬프게 만들고 또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너는 말하지 말라. 이는 네가 이 일에 관하여 현명하게 묻는 것이 아님이라. 옛날엔 참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습니까? 그거는 현명하게 묻는 게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솔로몬이 깨닫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느냐? 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느냐? 참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북 땅에서 월남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북에 살 때는 참 괜찮았는데 거기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고, 옛날에는 다 좋았다고 그래요. 다 좋았다고 그러면서 지금의 생활을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그게 요즘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다 낙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2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로 진군해 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무지합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무지합니다. 거기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나 성녀로 거듭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보면은 4장 15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뤄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왜 이렇게 과거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결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예수 믿은 다음부터 이렇게 고통이 오느냐, 오히려 더 안 되는 일이 더 많으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고난받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육체가 깨짐으로 영이 하나님을 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도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헤맸다고 그랬어요. 그의 영혼이 고난받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고난받기 전에는 그의 영혼이 헤맸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이거죠. 그러나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규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 속에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대환난 때 받을 사람들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죠. 욥은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죠.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비유적으로 그가 과거에 얼마나 좋았던 것을, 옛날에 좋은 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좋은 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따져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를 가지고 자꾸 보면 안 돼. 마귀는 옛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옛날을 바라보고 낙심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뒤를 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손을 뻗쳐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볼 때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낙심해요. 또 안 좋은 일을 보고 낙심하고, 안 좋은 일을 보고 또 마음이 상하고, 또 좋았던 일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사람들이 옛날을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좋았지, 옛날에는 좋았지, 좋은 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절대 우리는 사단에게 쏘면 안 됩니다. 자,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던 날들과 같이 되었으면, 이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존하려고 그런지 몰라요. 지금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 육신적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돼지 코에 금골이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돼지 코에 금골이다. 육신적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마치 돼지가 거기에 금고리를 코에 달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적으로 영원히 보존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37편 28절과 29절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이요.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의인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거하리라.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보호한다 그랬어요. 이건 물론 첫째는 유대인이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버림받는다고 자꾸 그러니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구원의 교리 속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그래도 잘 믿는다는 침례교회들도 말이죠, 그냥 매일 구원에서 끝나버려요. 구원받고 전도하고 이거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올 휴거라든가 천연왕국이라든가 영원세계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만족하고 육신적으로 잘못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번역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에 호흡이 끝나면 다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아예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애초부터 미련을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물질적으로 좋아져도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돼. 두면 안 돼. 하나님이 주셔서 쓰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물질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꼭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욥을 하나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끝나게 되면 이제 결론을 알게 되겠죠.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절대 옛날을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치매에 걸리고요,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나이가 들면 다 늙게 돼 있잖아요. 특별히 그 젊을 때 한가닥하고 미인같이 이렇게
뭐 미스 코리아도 하고 말이죠. 모델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늙어서 거울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럴 때 옛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 사람이 점점 새로워지게 하는 여기에 치중하고, 그렇게 되면은 거울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울을 본다는 것은 자꾸 옛날을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에 뭐 한때 누리던 것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3절 보세요. 그때는 그의 촛불이 내 머리 위에 비쳤고 그의 빛으로 내가 어두움 속을 헤쳐 걸었으니, 또 4절 첫 번에 보니까 내 젊은 시절이라. 젊은 시절이다. 참 이 젊은 시절 생각하면은 슬퍼지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게 늙어질 때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은 젊을 때는 다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성형수술하고 난리를 칩니다, 지금 한국이. 젊은 얼굴은 다 이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늙어본 다음에 알게 되겠죠. 자, 앞에 욥기 30장 26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선을 찾았는데 악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빛을 바랐는데 어두움이 임하였다. 빛을 바랐다. 근데 어두움이 임했다. 그 다음에 18장 6절에 봐도, 6기 18장 6절에 그 빛은 그의 장막 안에서 어두워지고 그의 촛불은 그와 함께 꺼질 것이라. 6기 3장 20절 보면은 어찌하여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고. 빛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우리 시편 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재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뭐를 창조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이런 태양빛이나 전기빛이나 이런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빛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결국 하나님이 만든 빛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창조했죠. 누구든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명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이 빛 아닙니까? 말씀이 빛이죠.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죠. 환하죠. 그렇기 때문에 환하게 되면은 모든 우리의 죄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어둠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18절 보겠습니다. 이 빛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4장 18절 보면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야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묵상해야 돼. 밥을 먹으면서도, 잘 때도,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도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말이죠, 이 욥이 내가, 나라는 말이 한 40번 정도 나와요. 나라는 말. 나. 사도 바울도 처음에 거듭나가지고요, 나라는 말을 많이 했죠. 나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비참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의는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식이면서 처음에 잘 몰랐어요. 이 육신과 이 영과 구분이 잘 안 됐던 거지요. 마찬가지로 욥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고통입니다. 진정한 고통이에요. 4절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내 장막 위에 있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비밀이 내 장막 위에 있었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번영이 그에게 있었죠. 부의 관점에서 볼 때, 육신적인 그 부의 관점에서 볼 때 있었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내 자식들이 내 주위에 있었도다.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발자취를 버터로 씻었으며 바위와 기름의 강을 내게 부었도다. 부유한 걸 얘기하죠. 부유한 걸 얘기해요. 우리 신명기 32장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들의 소산을 먹게 하려 하심이라. 또 주께서는 그로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이건 모세가 말이죠,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이렇게 영육간에 번영을 누릴 것을 여기에 미리 말씀하신 거죠. 자, 계속해서 8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말씀 그대로죠. 욥은 그 당시에, 과거에 그가 사는 곳에서 아주 거물급 인사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욥의 지혜와 경험을 보고 압도당할 정도였습니다. 또 그가 가는 길에서 그들이 비켜섰습니다. 옛날에 한국 보면은 양반들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위 그 상놈들이라고 그랬죠. 그냥 고개 이렇게 숙이고 지나갈 때까지 얼굴을 못 들었죠. 뭐 임금이 지나갈 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임금이 지나갈 땐 그냥 꿇어 엎드렸죠. 이렇게 욥이 지나갈 때 비켜섰다. 8절 나오잖아요. 청년들은 나를 보고 숨었으며 나이 든 사람들은 일어나 서 있었도다. 요즘에 보면 이 법정에 가면 말이죠, 판사가 싹 입장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셰리프가 있다가 rise up 그러죠. 일어서라고. 그럼 다 일어서야 되잖아요. 판사. 욥도 재판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몰라도 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판사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다 그럽니까? 그렇죠? 그래서 honor 그럽니다.
판사 보고 말이죠. 아너 그래요. 아너. 아주 그냥 높여줍니다. 높여줘.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욥의 또래 젊은 사람들도 욥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일어섰다. 또 욥이 나타나면은 모든 족장들도, 통치자들, 귀족들까지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참 이렇게 엄청난 번영을 누렸던 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과거를 바라보면서 비유로 옛날에 내가 이랬었는데 얘기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당시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 말씀을 다 공부해서 사도 바울이 간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가 다 알렸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계시했습니다. 완전히 계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이거를 내가 몰랐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나는 몰랐다 핑계 못하고, 예수 믿었던 사람도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럴 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네가 왜 이렇게 했냐 그럴 때 나는 몰랐습니다 얘기 못해. 내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다 얘기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다 기록했는데 왜 몰랐느냐? 유구무원이 됩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공부를 하라. 제일 먼저 누굽니까?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쳐요. 신학만 가르쳐요. 철학을 가르쳐요. 그러니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비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 처음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좀 그것도 본따기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내 멘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공부해요 나는. 지금도 공부해요. 성경 공부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나도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시간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쓸데없는 데 바쁘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귀가 내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축복하였고 눈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증거하였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욥기 21장 24절 보세요. 그의 가슴은 저주로 가득 차고 그의 뼈는 골수로 차 있으며. 이거 비유적인 거 아닙니까? 아주 뭐 풍성한 걸 얘기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기름진 거죠. 기름진 거. 얼마나 그 사람이 윤택하게 살았기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말을 듣는 귀마다 듣자마자 욥을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말을 못한 거예요. 말을 못한 거예요. 욥이 한마디 하면 그냥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얼어가지고 요즘 말로. 얼마나 그가 12절 보면은 가난한 자와 아버지 없는 자를 구해주었고, 또 욥기 31장 34절 보면요 자신의 명성을 희생해가면서 법정에서 그들을 대변해 주었다. 이런 뜻의 말씀이 있어요. 또 과부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또 사형 판결이 난 죄인들을 사면도 해주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는 뭐 어디 가나 존경을 받은 겁니다. 존경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그래도 사람 가운데서는
가장 정직하고 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율법이 없었잖아요. 자기 양심적으로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욥도 분명히 백보자 심판석에 있을 것입니다. 그의 행위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욥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잘못하다 보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서, 뜻을 깨닫지 못해서 육신적인 자기의 삶이 옛날보다 더 못해졌다, 비참해졌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늙으니까 자식들 다 떠나고 왜 이렇게 되었던고. 양농 가보면요, 노인들 보면 다 그래도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야. 미국에 와가지고 자식 교육 와가지고 하버드 보내고 의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가서 기도해주면 울어요. 왜 우세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한 번도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손만 잡아도 엉엉 울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 참 그분들이 평생 교회 다니는데도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간혹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설교하면은 얼굴에 빛이 나고 말씀을 그렇게 받아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분들이요, 거듭나지 않은 할머니들한테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예?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다 대부분 권사님들이야. 내가 가는 거 양론이 한국 분들이 거의 한 90명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권사님들이, 노인 여자분들이 더 많았어요. 할머니들이 더 많았어요. 비참하게 되더라고. 그걸 보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그러나 거듭나면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로 치서는 것처럼 새 힘을 받을 것이다. New power. 새 힘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늙어볼 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금방 구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가면서 성령 충만할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속사람이 더 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고, 이럴 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찾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욥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쳤지만은 아버지 빛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비춰주셨건만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빛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에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육신적이 되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아버지의 옛날 젊은 시절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우울하고 치매에 걸리고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빛 가운데 거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겉사람은 점점 후패질지라도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고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손을 뻗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상을 바라보며 멸류관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오실 때, 또는 먼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앞서서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다는 전도자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마감할 때
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정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속히 거듭나서 함께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